할렐루야.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머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은 또 제가 아는 우리 특별히 잘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녹화하면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즉 이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 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잠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말씀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이고 또 한계가 있는 것, 또 짧은 것인지를 깨닫곤 합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겨우겨우 직장을 구했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그 직장에 가지를 못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낸 물건을 사겠다는 회사를 만났지만 갑자기 그 회사에 부도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예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우리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한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나의 뜻은 이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라 다른 데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뜻밖의 어려움을 당한 상황, 그 상황에 놓인 자들이 보입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들에 살해당한 시체가 엎드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이는 있는데 죽인 이를 모르는 거예요. 범인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살인사건, 미제 사건으로 끝낼 만한 일을 그냥 미제로 두지 말고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찍어야 되냐? 이스라엘 경우에는
2절에 보니까 피살당한 시체가 가까운 곳에서 각 성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을 지목하고 그 성에서 이 피살된 시체를 거두고 그곳에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8절에 보시니까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 피로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 또 피살된 시체가 엎드려져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1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 백성들이 은혜 입은 그 땅에 억울한 죽음인지 어떤 사연인지 알지 못한 채 시체가 엎드려져 있으면 그것은 그 은혜의 땅, 거룩한 땅이 아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 그 은혜의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원칙은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스라엘이 은혜의 원칙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은혜의 땅에서 억울한 죽음과 그리고 어찌 보면 거짓이 발생한 겁니다. 은혜의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현장과 가장 가까운 성이 이 문제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의 목을 꺾습니다. 순수한 암송아지입니다. 알 수 없는 살인자 때문에 이 죄 없는 귀한 송아지가 골짜기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살인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저주를 받을 위기에 희생제물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라.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지은 죄는 아닙니다. 자신들이 살인한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나의 죄로 여기며 공동체의 탄식과 함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문제 일으킨 것 아니야,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킨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표현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이고 모두가 몸을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의 일들에 있어서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목사에게, 그리고 당연히 장로님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가 눈물을 흘릴 때 그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관심이잖아요. 그가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한 몸 공동체의 거룩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쉽게 너 내 사람 아니야 라고 버려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이니 모습은 달라도, 그죠?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그러나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룩한 연결고리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잊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1, 2, 3 기도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되어 나아가게 하옵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백신을 맞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회복되어 감을 봅니다. 주님, 전 세계가 속히 회복되어 이전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 한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더 이해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